온 땅은 말 그대로 모든 땅을 말하기도 하고 그 땅이라는 이름에는 바로 사람을 말해요. 모든 사람에게 누굴 알리라? 하나님을 알리라.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온 땅에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또 친구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릴까? 이 마음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그 마음이 생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지고 성막에 안치한 후에 아삽을 주관자로 임명을 하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일할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포함해서 일꾼들을 임명한 후에 다음에 구절을 시작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기도의 첫 시작은 뭐냐 하면은 늑대상 16장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라고 기도를 하며 선포했는데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뭐하고? 감사. 그 이런 마음 관리가 감사의 마음을 이루어지면 돼요. 이 마음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불러. 그의 이름은 누구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 할렐루야, 주여라고 이름을 불러 아뢰며, 아뢰다는 것은 기도가 포함이 되거든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뢰는 것, 상황을 보고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알려주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을 볼 수 있는 확실한 이 고백이고 찬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하나님 이름 부르고 기도와 그 다음에 전도, 하나님 이름 알리는 것. 이해하시면 안 되겠지만 예배, 감사는 예배를 말하죠. 이름 부르는 기도를 말하고 만민이 중에 알린다는 것은 전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세 가지를 다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도록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세계 만민에게 알리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다. 가장 작은 이스라엘이 가장 작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작은 자를 택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해가지고 여러분 부른 말이네. 나는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크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최적의 환경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하고 못났고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바로 그럴 때 주님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갖다가 겸손이라 뭐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아니 난 나이 들고 병들고 늙어야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정말로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은혜 받으면요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하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약하니까 주님 은혜를 주세요.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주님 주신 은혜로 섬겨야 뒤탈이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부작용이 없어요. 근데 내 힘으로 하면 반드시 그 뒤에는 나 안 알아준다고 삐지고 자빠지고 나중에는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주님이 하고 아멘입니까? 구원받은 것도 주님이 하려고 그 다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도 주님이 하려고 그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의 10절 이하에 말씀해 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이 아니다. 이걸 여러분이 마귀 사탄은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야, 네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지. 야, 네가 뭐, 네 재능이 있으니까 그렇지. 자꾸 우리의 몸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시험에 들고 마는 거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결과인 줄을 모르면 결국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세계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런 분명한 사명의식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다윗이기 때문에 이 다윗은 이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그 의도. 그래서 언약궤를 다윗에게 옮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만민에게 하나님을 알릴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임금이 되기 전에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그 싸움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입에서 나온 그 고백이 뭡니까? 46절. 자, 알고도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내고 블레셋 등대의 지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승리를 장담을 하면서 그 목적이 뭡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목적이 뭐랬어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골리앗 같은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그 모든 힘을 대할 때 여러분 이겨야 되겠죠. 오늘 이겨서 이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거를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가면서 외친 것이 바로 이 일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골리앗을 이김으로 하나님을 블레셋에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선포와 같이 오늘도 온 땅에 하나님을 알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아 내가 자랑하고 내가 선포하고 내가 기억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여 다윗과 같이 온 땅에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서로 눈빛 한번 교환하고 쳐다보고 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을 알게 합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나님을 알게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야 온 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신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이런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패배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해야만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시작. 다윗은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자,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데 그럼 다윗은 그 당시에 다윗은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오늘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자신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적용하세요. 다윗은 이새의 아들 8아들 가운데 막내로 8아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오늘 여러분은 가족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한번 돌아봅니다. 자, 1번 시작. 가족에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가족에게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그 가치를, 예를 들면 이것이 10만 원이면 이거 만들 때 한 10만 원 덜 들었지만 한 10만 원 받아야 된다. 10만 원이라는 가격에 맥 있잖아요. 근데 이거 뭐 5만 원밖에 안 해요. 소비자가 이렇게 말한다면은 이걸 만들어서 땀 흘려가지고 연구하고 한 사람은 기분 좋아 안 좋아? 상당히 안 좋지. 무슨 얘기 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어디 가든 야 여러분 귀한 존재들하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별 볼리는 존재를 받고 있어? 대체로 별 볼리는 존재로 사람들한테 보일 수 있어. 그게 뭡니까? 원성이라. 뭐라고요? 정제되지 않는 가운데 있는 원석이다. 그 안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제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지면 격상군 포도주 같이 보배 중에 보배인데 사람들은 또 때리면 보는 거야. 이해갑니까? 다윗이 바로 그거예요. 다윗이 8명의 아들 있잖아요. 그 중에 막내 태어났기 때문에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혹여나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면 막 극하게 빠지고 스트레스 받고 나중에 뭡니까? 극단의 선택도 막 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막내로 태어나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기는 했으나 중요한 일에는 막내니까 소위를 시킨 거예요. 이때 열받지. 보통 여러분 어때요? 자, 목사님 옷을 갈 때 저 성도님 좀 빠지세요. 이렇게 하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다고 하는 사람은 다윗에 안 가까워.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못 깨달으면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어. 오늘 말씀 들었죠? 목사님 여러분 제외시켜도 목사님이 나를 제외시켜도 하나님 나를 제외 안 시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받지 말란 말이야.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에서 어디 나를 어느 공동체든 나를 소외시켰다. 그래? 당신들이 나를 소외시켰지만 하나님은 나를 소외 안 시킨다. 아멘입니까? 이런 배짱을 가져야 할 말이야. 이제 알겠어요? 그럼 한 사람도 삐지지 마세요. 이 말씀을 못 들으면 여러분 삐질 수 있어. 그럼 들은 여러분 절대 삐지면 안 돼. 잘 보세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어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는데 그 맞는 사람이 누구냐? 이새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의 집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자기들 다 불러내는데 이 이새가 다윗을 부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안 불렀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찾아냈어요. 아멘입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시험 안 들겠지? 많은 교회들이, 저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해 봤는데 이제 교사 간다든지 뭐 직분을 세웠잖아요. 연말 되면 이제 목사님께 보고 다 세웁니다. 이제 연말 세우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겠다고 삐져 잡고 있는 한 줄이 아니라 왜 그러냐? 이걸 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믿습니다. 잘 들으셔야 되고요. 이 이세 입장에서는 여덟 아들 아이가 여덟 중에 아무나 그 중에 맏아들이 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쭉 같이 이해하시죠? 아버지 입장에서 그래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들 입장에서는 정정당당하게 면접을 봐야지. 맞아 말아요. 시험도 말이야. 정정당당하게 조건을 정하고 이번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한테 명령을 내렸잖아요. 기회당구나. 교사도 못 푸는 문제를 갖다가 해가지고 사고명을 막 베풀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공부해가지고 그것도 시험이 나와야 이게 정당한데 학원가 아니고 쫓기게 가야
군대 가고 이를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당해요? 안 정당하잖아. 하나님이 기름 부을 때도 이세가 아니 아버지도 안 정당해. 이해합니까? 근데 그럴 때에 여러분의 입장은 거꾸로 되어서 자녀 입장에서 오늘 다윗을 보면서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또 우리 가정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입니다. 이해합니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찾아낸다니까요. 자, 사무엘상 16장 11절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니까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새는 7명의 아들을 사무엘 앞에 다 세우는데 엘리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제끼서 이것도 아니다. 나도 아니다. 아니다. 7명까지 다 제끼니까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잖아요.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네 젊은이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새가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너는 양을 지키라. 막내가 양을 지키라. 아버지에게 이 다윗은 알탁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 입장에서 아버지가 나를 인정 안 해준다고 느낀다면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날 같으면 비행 청소년 나가기 쉽겠죠. 잘 들으세요. 아버지께로 정정당당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다윗이었다. 그뿐 아니라 사무엘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막내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18절 시작. 이 치자의 끈을 내다가 그들의 전부장에게 주고 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는 전쟁에 나갔던 3명의 아들들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돼가지고 막내 다윗에게 뭘 갖다 주고 또 천부장에게 갖다 주고 지금 너 형들이 지금 전쟁에 어떤 상황인지 몸을 다친 거 없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정표를 가져오라. 그냥 알아보라 하면 되잖아요. 맞죠? 근데 뭐래요? 정표를 가져오라는 말은 여러분 한번 해석해 보세요.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다윗은 믿을만해 이렇게 해서 아니면 저거 막내라 가지고 못 믿을만해 가지고 저런 말을 했겠어. 여러분 자식 여러분 있잖아요. 막내 막내 사랑하지만은 막내 저거 하겠나 이런 부모의 심정이 있잖아요. 이해합니까? 믿음직스럽지 못하잖아. 마자들은 믿음직스러운데 그래 보이는데 막내는 못 믿음직스러워가지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그다음에 징표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문하라고 난 뒤에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두 가는 것을 듣고 다윗이 의분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저 할례받지 못하는 개만도 못한 저것이 어떻게 하나님 분들을 욕해?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막 의분이 일어나고 사람들한테 이 다윗의 의분을 전달하니까요. 이걸 누가 들었냐? 전쟁에 나갔던 큰형 엘리압이 들었어요. 큰형 엘리압이 이 말을 듣고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 17장 28절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말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가 자, 큰형 엘리압이 노를 바랍니다. 화가 나가지고 나 이놈 새끼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나는 네 교만한 거야. 네 마음이 허락하면 안다. 양만 안 시키고 말이야. 전쟁 구경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지 만들어 왔어요? 아버지 신부로 왔어요? 아버지는 신부로 왔다. 근데 형은 지 만들어 생각해가지고 다윗을 책망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 기분 좋아 안 좋아? 네? 나를 정당하게 평가 안 해주는 형을 봤을 때 이런 것 같잖아요. 오늘 여러분 삶 현장에 그런 일 없어요? 많죠? 열받으면 안 돼요. 오늘 이 다윗을 보면서 절대 열받지 마세요. 할렐루야. 누게가 진용하고 할렐루야. 내 마음에서 순환을 시키라고. 서투려 받지 말고. 아멘입니까? 이게 능력이거든요. 다윗을 보면서. 그러니까 다윗이 의문이 일어나서 아니 하나님 이름을 욕하는 저거 개만도 못한 저기만 짓는데 저 가만두면 되겠냐고 이래가지고 다윗은 의문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아니 이 형은 말이요 다윗을 정당하게 인정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는 이 말을 여러분 들어보실 거예요. 다윗은 가정에서 이렇게 아버지와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나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크다 합니다. 이럴 때 낙심하지 않는 비결은 뭐냐? 여러분 자신이 하늘 앞에 올바르게 살면 돼.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형이 나를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번 볼까요? 자, 2번 시작. 하나님에게 정당하게 인정받아. 뭐라고요? 하나님에게 정당하게 인정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정하게 우리를 평가하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요 정하게 우리를 평가한다니까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와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성실히 마땅히 내 최선을 다하고 심부름 이상을 하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심부름 이상. 그게 뭡니까?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안겨다 주고 형들의 안전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잖아요. 아버지가 걱정하는 거 다윗이 다 한 번에 알고 있어. 아멘입니까? 아버지 나를 인정 안 해주고 정표를 가져가라고 하면은 가다 감정으로 빠지겠지. 맞아. 형 죽던 말이야. 나쁜 사람은 이해갑니까? 근데 다윗은 아버지 신분 이상으로 일을 해내잖아요. 여러분들이 맡을 때에 그 이상으로 일을 해내는 능력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요. 골리앗을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큰 형이 노를 발라서 막 책망을 하더라도, 아니, 형이 말이요. 나도 알도 못하고 나한테 뭐 책망하더라도 기죽지 말고, 여러분이 할 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기서 막 해도 무게가 지나가고 여러분 할 일, 주께서 맡긴 일을 부탁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해야 될 이 의문, 하늘 앞에서 성도로서 해야 될 일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 자, 사무엘상 17장 29절 30절 보세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거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거같이 대답하니라. 그 형님 엘리야이 노를 바라에서 막 네 마음에 교만한 거 완악함을 안다 너 젊은 부류하냐 하고 막 그러는데 다윗이 뭐랬어요?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형한테 뭐 해코지 했나 이 말이에요. 어찌 이유가 없을까? 내가 사람들한테 저 개만도 못한 게 어찌 하나님 은혜를 못 받느냐 이 말인데 그게 이유가 없으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맞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요구도 보면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 고매교회 성도로서 고매교회 욕하는 사람들 보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부같이 저 개만도 못한 거 저거 처리하면 왕이 뭐 준다고? 왕이 사위를 삼아준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의 의분을 알아봐가지고 사울 왕에게 소개시키고요. 형은 구경만 딱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해합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형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울 왕에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분명 여러분 지금 해야 될 일 그 일을 쭉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미 하나님 평가하는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의 농부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엘리야비 야 이거 왕감이다. 사무엘이 그런데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뛰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시 말해서 다윗은 왕의 위풍당당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소년으로 보세요. 얼굴이 아름답더라. 얼마나 동안이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누가 인정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22절에 시작. 전하에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되니 할렐루야. 이새는 7 아들만 사무엘이 들어왔으나 하나님은 다윗을 양치는 중에 찾아내서 기름을 붓고요. 그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군대가 몰라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하여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8절 49절 보세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성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돌이 블레셋 골리앗 이마에 박히다 했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될까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예요. 다윗을 골리앗을 이기게 한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별복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멘.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실한 삶, 최선의 삶, 내게 맡겨주어진 그 일에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둘째, 시작. 아니 다윗은 막내 아들로 위 형 3명만 군대 가는데 3명만 군대 갔고 4명이 아직도 남아있어. 군대 안 갔어. 근데 마지막 8번째인데 안 그래요? 근데 어떻게 이 다윗이 전쟁터에서 저런 용기가 나왔냐? 네? 어떻게? 전쟁 나갈 날이 아닌 다윗이 단순히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살피러 왔어요. 근데 어찌하여 전쟁터의 한복판에 골리앗과 한판 대결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윗의 의문에서 나온 용기입니다. 다윗의 용기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분인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런 명예를 귀하게 계세요. 예수 믿는 성도, 오늘 우리가 저로 말하면 목사,
이런 교회의 직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함부로 하면 에서가지 에서.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잖아요. 장자의 문분을 비한뿌리 여겨. 별 가치 없이 이겼어요. 그래서 빼앗기잖아요. 예? 이거 압니까? 여러분 첫째로 태어났어. 보통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의 직분을 받았다. 보통 복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무가치하게 여기고 함부로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 무가치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귀하게 여겨야 된다니까. 하나님도 자신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를 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거야. 근데 지금 하나님 이름이 막 땅에 떨어지는데 이 다윗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미디안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출애굽기 20장 7절 보세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만민 데에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만민 데에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는 이 서기관들이요, 구약을 이제 이렇게 복사하잖아요. 여호와라는 말을 하면 다시 씻고 와서 적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함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정리하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헌금 얼마 안 되는 돈은 깨끗한 돈을 준비해가지고 헌금을 드리고요. 이 마음이 다 생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이런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도 별 모르는 존재지만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서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참으로 귀합니다. 참으로 귀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진짜로 아멘. 진짜 귀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이름 주의 성도거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그거 죄 없다 하지 아니하겠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의문이 났고 다윗은 용기를 내어 골리앗을 상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로 의문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무슨 일로 화납니까? 한번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화났지? 대부분 자기 일, 날 안 알아주나? 나를 무시해? 이거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안 들어요. 걔도 안 좋아요. 그거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으로 넘는다. 그만 오십니다. 이게 바로 의문입니다. 예수님도요. 아니 성전에 매매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냐 하고 돈 받고는 살 뒤엎고만 말리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존심 상하고 여러분한테 좀 손해난다고 그것 때문에 말입니다. 달려들고 그것 때문에 열받고 이제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사람도 여러분 자신 무시한다고 여러분 무시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자존심을 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원히 들어오면 내가 가만히 있는데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괜히 여러분 자신이 좀 극한다고 막 열받아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확고하게 달라지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가 안 된다. 그걸 이겨야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 의로운 분노를 표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일에는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다윗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이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할렐루야. 우리여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알려지도록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세요. 17장 46절까지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내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은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줄 알게 하겠다. 다윗은 오로지 골리앗이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벌벌 뜨는데도 자기가 나가잖아요. 네? 어쩌면 너무 무모한 짓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높이고 온 땅에 하나님을 전하고 알리는 삶을 추구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고 여러분을 봐라 자랑하게 만들고 온 땅에 여러분의 이름을 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셋째 시작. 온 땅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이제 답이 나왔죠. 내가 내 이름 알리려고 내 하이가 아니구나. 뭐냐? 온 땅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릴까? 하나님을 알리면 그냥 갑으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높일까? 여기에 오늘 답이 이 뭔가? 오늘날 모독받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고 만방에 알리는 이를 위하여 우리 할일은 오늘 다윗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온 땅에 하나님을 알리기 위하여 어떻게 했는가? 1번 중요한 일 실천 시작. 사람을 지우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라. 아멘입니까? 아멘. 눈에 보이는 세상의 사람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강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넘기는 것뿐이 있어. 지금 하나님이 보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걸 두고 볼 수 없는 의문을 가지고 일어나는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신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차적으로 사람 눈치 보지 말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윗이 사람의 평가를 중요시했다면 아마 비행 청소년이 되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인정 안 해줘? 아니 형이 나를 인정 안 해줘? 이 개같은 세상, 이 망할 집구석 하면서 밖에 나오겠죠. 예? 그래야 그래요. 사람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겼다면 아버지가 인정해주지 않고 형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니 당연히 반항하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족이 정당하게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가족보다 더 중요한 평가, 그 평가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평가.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고 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뭐 하면서? 양을 치면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할 일 속에서 이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농사꾼은요, 여러분 우리 김종대 이사님 사과 농사 짓는 사과가 아람들이 사과가 열리기 위해서 새벽부터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사과가 하나 나오기까지 우리 이목까지 손이면 몇 번 손 간다고? 20번. 안 물어보자. 우리 저 김종태 이사님 맞습니까? 와, 이제 농사꾼이고 이거는 저 월급에서도 머리가 비상해. 그러니까 이 20번이 손이 간대요. 와, 그 20번이 손을 가면서 뭘 느끼니까 주님은 농부요, 나는 소선하고 가시대. 얼마나 나에게 주님은 관심을 가져. 할렐루야. 이런 이게 여러분 느껴지면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양을 치면서 깨달았어요. 양을 치면서 양을 돌보면서 깨달은 하나님은 나의 자. 나는 그분의 양. 그러니까 양은 아무 목자가 없어요. 목자가 다 하거든. 맞아, 맞아요. 자, 10편 23편 1절 시작.
영원한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으로 체험을 받으려고 합니까? 사람들의 인기, 인정, 자랑, 박수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빨리 이걸 도를 통해야 돼. 빨리 여기서 뛰어넘어야 돼.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5편 15절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거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로다. 그 다음에요.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세요. 다윗을 거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 하나님이에요. 나를 보호하게 하실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승리합니다. 마침내 승리한다. 자, 그 다음에 2번 시작. 자, 1번에 뭐랬겠지 하나님을 사람 눈치 보려고 했겠지. 그 다음에 2번 상대방에게 사람들 나를 인정받지 못하면 일받고 이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내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이해갑니까? 마귀는 이거 충동치한다는 거예요. 딱 기준이 뭐예요? 자기. 예? 자기라는 기준을 가지면 마귀한테 다 자빠져. 근데 이제 우리는 빨리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돼야 돼.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우리가 안 자빠진다니까. 그래서 나를 높이지 말고 누굴 높여라? 하나님을 높여라. 여러분 하나님과 나는 밀접한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나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알리면 동시에 하나님도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자랑하고 할렐루야 우리를 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의 왕은 벨사살 왕은요 너부갓네살의 자녀인데 이 왕이 돼가지고 참 이거 완전 교만이 막 하늘 끝까지 올라갔어. 여호와의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탈취한 것들 성소의 그릇들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기민들과 함께 술판을 벌린대. 술판을 벌리면 부어라 마시자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그 입에 금신, 은신, 구리신, 새신, 돌신, 나무신 이름 불러가면서 그 이름을 우상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열받았지. 그것도 그릇이 누구 그릇이라고? 하나님의 성소에 쓸 그릇 가지고 이방의 우상의 신들의 이름 불러가면서 술을 먹었으니까 하나님이 저 변방에다가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났어. 메네 대겔 우바르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그걸 쳐다보고 놀래 자빠져가지고 막 얼굴이 막 자 부어라 마시라 막 험이 돋아라 이러는데 그걸 쳐다보니까 말이 배측장이 되어버렸어. 그리고 생각이 막 범위를 꽉 차고 그리고 넓적 다리 마디가 막 녹아내리고 다리 여러분 왕이 이제 되었어. 이때 다니엘이 들어와서 그 글씨를 해석합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으나.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너부갓네살이 교만할 때 짐승같이 됐거든. 짐승같이 된 걸 다 알면서도 이 벨사살이 왕이 되니까 마음을 낮추지 않고 교만했다. 그 다음에 23절 시작.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들과 국민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지라. 그래서 메네 되게 뽑아르신 사람의 손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벨사살은 불신이 아니야. 오늘 우리로 보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도 하나님 주셔요. 아시겠어요? 대통령도 지만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예? 이걸 알면 지혜로운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정신을 잃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벨사살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를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메시지를 해석해 주는 겁니다. 해석해 주면서 그 이전에 이런 손가락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지위를 높이고 우상의 신들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너희 왕의 호를 주장하고 생명을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는 영광을 안 돌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인간의 사람의 최고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항상 이러면 제일 먼저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이거 이러면 하나님이 메네되게 우발하시고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28절 시작. 그러므로 그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요. 이 글이 뭐라고? 메네되게 우발하심. 시작. 메네되게 우발하심.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손가락, 사람의 손가락만 나타나가지고 글을 썼는데 그 메네되게 우발하시라서 메네란 말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가지고 끝내게 하겠다. 세워봐서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대개는 이제 저울을 달아봤어. 저울로 달아보니까 이거 부족하다. 우바르시는 나누겠다. 메대와 파사가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와 파사가 나라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벨사살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죠? 로보암 때문에, 아니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강해졌잖아요. 지도자 한 사람 무슨 얘기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이런 다시 말하면 자기를 높이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주님을 높이자. 다윗은 군인도 아니고 어떻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여러분 아십니까? 당시 그냥 골리앗을 나가는 거 이런 그게 아니다. 하나님 이름을 모독받는 하나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다시 정상적인 위치에 높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목숨을 걸고 인생을 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누구를 높여야 하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 마귀는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기점에 우리를 높이려고 니 높아져라 계속 부추깁니다. 결국은 이 마귀의 소나기에 그 말을 들으면 놀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같이 사람의 평가에 연연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높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 높이기 때가 되면 높이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는 사람 아멘입니까? 그게 뭡니까? 여러분 미래가 복된 길이에요. 이정리합니다. 결단합니다. 시작. 온 땅에 하나님을 알리라. 하나님이 주신 평가로 인정받아 위대한 용기를 가지고 사람에게 기죽지 않고 온 땅에 하나님을 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온 땅에 하나님을 알리라. 하나님이 주신 평가로 인정받아 위대한 용기를 가지고 사람에게 기죽지 않고 온 땅에 하나님을 알리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김복순 집사님 보입니까? 노란 글씨가
아멘입니까? 네, 뭐 기죽지 않겠지. 기죽을 사람이다. 뭐. 뭐라, 인복까지 사람도 기안 좋게 잠깐 보세요. 노란 것이 시작. 온 땅에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기죽지 않고 하나님을 알리겠습니다. 예, 99.9999%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김종태 기사님은 이제 노란 것이가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노란 것이요. 예. 온 땅에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기죽지 않고 하나님을 알리겠습니다. 예, 이제 이 말씀을 온 땅이라고 했으니까 그 온 땅에 여러분 당장 마음속에 생각나는 분 있잖아요. 전도대 상자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이 말씀 주일날 또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을 2차 설교 은혜 받은 걸 얘기해 주신 사람이 생각나면 그 사람의 이름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면 하나님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걸 하나님 오늘 이런 은혜를 내게 주셨습니다 하고 알리시기 바랍니다. 네? 대화라 이건 둘째 문제야. 아멘입니까? 그래 은혜를 알리고 하나님 알리면 그가 나도 교회 가면 되겠니? 하면 그런 말은 그건 당연히 할렐루야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가 교회에 나오도록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알리는 거야. 아멘입니까? 이번에 7월 1일 날 7월 1일인가? 7월 2일? 아니 뭐 7월 달에 우리가 대구 편입됐다고 7월 1일 날 우리의 그 운동장에서 뭐 떨어오고 하는데 초청 그 방송이 막 나옵니다. 가실 분들은 이장한테 표를 받아가세요 하고 나도 표를 좀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알리잖아요. 알리면 이 7월 1일 대구 편입된 거 축구하는 노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좋은다 하는데 내 한국으로 가야 되지 하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와야 안 와요. 이장님한테 나도 주세요 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받은 은혜를 잘 알리세요. 할렐루야. 알리면 그도 여러분에게 나도 교회 가면 되겠어요. 아이고 대단하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게 전략이야 전략. 저희 제가 옛날 성대된 교회에 그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2층에 개척을 이렇게 했어요. 영양 계시다가 개척했는데 1층에 늘 장사를 뭔지 알아요? 장례식에 쓰는 거 있잖아요. 그 하는 장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남편을 잃고 홀로 된 분이야. 그런데 어떻게 2층에 올라가니 목사님 나도 교회 다니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아이고 대단하다. 그걸 그 사람이요. 나중에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이요. 목사님 교회 직구한 뒤에 목사님 본부 찾아가 되면 목사님 소나타를 살렸어요. 왜 사전나무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차차차차차차차 뭐 하나님 감동을 줘가지고요. 장로들이 이러시고 병원에 가는 장로도 있지만은 그 홀로 된 그분이 목사님한테 그래. 할렐루야. 복을 얼마나 받았으면. 그래가지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해요. 교회 질 때도 빛이 있는데 막 벌쪽쪽이 막 교회 건축으로 바쳤네요. 하나님 이제 됐지요. 이제 건축으로 갔다 왔으니까. 근데 너 목사님 착하게 합니다. 이제 아들을 교육시켜야 되고요. 내 아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책임이죠. 그러고요. 그 딸내미가 나하고 똑같은데 가야기독병원에 서문 갔어. 근데 교수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 아들이요. 일본 회사에 가고요. 너무 조생진 빠가게 하고 막 정부대 나가야 머리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막 요거 듣는 거예요. 엄마 나 이거 이 회사 못 다니겠어. 엄마가 지혜로 야야 여기 백다고 들어가냐 기술을 배워라. 그러가지고 뭐 기술을 배워가지고요. 그 교회에서 지금 가장 청년인데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 돼요. 저도 개척할 때 어려울 때요. 오늘 도와주구나. 지금
용인에 있는데요. 목사님을 큰 교회에서 목사님 안수 집사 됐습니다 하고 전화 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어머니가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기르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높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자꾸 자랑해? 에? 누구 자랑해? 하나님 내가 받은 건 있잖아요. 자꾸 자랑하면 그 사람이 그거 듣고 무리시해. 하나님 그렇게 좋네 하고 이제 이렇게 마음이 그런 나도 교회 가고 계획하면 역사에 가는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 이사님 할렐루야? 맞죠? 김 목사님 이사님 나도 교회 가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할렐루야. 그게 아멘. 이런 사람은 은혜 받으면요 동력자가 됩니다. 네? 우리 모두 다 발실하기 바랍니다. 네? 자기 일을 높이지 말고 또 누가 나를 안 알린다고 일 받지 말고 네? 하나님을 높이자. 이제부터 아멘. 옛날에 잘못하면 회개하고 옛날에는 지가 난 가거를 족하니까 이제부터 남은 생각만 되잖아. 어쩌면 하나님만 높이자. 이러면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높이게 되는 것을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다윗같이 하나님을 온 땅에 알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게 기죽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온 땅에 하나님을 알리고 높이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